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보통 시간이 한 70일 정도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경 필사한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정말로 큰 능력이냐면 성실함이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긴 장편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한 뛰어난 아이디어, 굉장히 큰 그림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꾸준히 글을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것도 한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 꾸준함, 이것이 그 중요한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필사하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기억도 하고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느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함께 생각해볼 몇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농경 사회에서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가축들을 잘못 방목했다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망가뜨리는 것이요. 그런 피해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또 하나는 남의 밭에 불이 났는데 불이 옮겨 붙거나 그러면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농경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져라. 도둑질을 하면 갑절로 갚아라. 이런 것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신뢰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당신이 그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가 나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난 거기에 대한 죄가 없습니다를 맹세하게 되면 그를 믿어주어라.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신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다면 약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율법에 오니까 납폐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보통은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납폐금이란 신랑 쪽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걸 납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은 여성이다, 처녀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납폐금을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 여성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들은,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고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이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무당, 혹은 동물과 함께 교접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어떤 명확한 증거 없이 그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원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폭력적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힘 있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굽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에 랍비의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젊은 재판관이 먼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가 든 재판관이 의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난하더라도 공정해야 한다. 가난하다고 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땅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와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돌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추수에 대한 절기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이후에 순례의 절기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제 23장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의 핵심은 땅이죠. 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에 대한 소유, 그 다음에 그 땅에 내릴 축복, 그 땅의 범위는 어딘지, 그 땅을 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했죠. 그 핵심적 가치는 이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사회와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24장에 가면 시내산의 언약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수많은 율법을 낭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런 피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공동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빵을 나누는 식탁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제사에도 화목제의 경우가 그렇죠. 함께 제물을 이웃과 또 제주가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의 식탁이고요. 또 왕들도 어떤 일이 있으면 백성들과 함께 빵을 나눴던 그런 모든 것은 이 공동의 식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러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돌판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로 24장이 마쳐집니다. 이제 25장부터 27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막의 의미가 거한다, 거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모세가 두 번째는 이행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용되었는데요. 뭐 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은도 많이 사용되었고, 구리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광물성도 많았고, 또 동물성 재료들, 뭐 식물성 재료들 이런 재료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금이 어디서 났을까? 학자들은 말할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회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여기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다면 이건데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옛날에는 식양대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이다. 출발점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동용 텐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땐 접었다가 가서 펴고 이렇게 했던 이동용 텐트죠. 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멈춰서 이제 각자 진영에서 거주할 때 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삶의 자리 거기에 항상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동할 때든 내가 거기에 멈춰서 있든 중요한 것은 네가 거기에 멈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그 언약궤 혹은 증거궤, 법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것인데요. 이제 그 위를 우리가 보통 덮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는데 시은 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또 화해가 있는 곳,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증거궤가 그 핵심에 놓여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설명에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살구꽃 모양의 것들을 가지고 초를 꼽는 게 아니라 등으로 심지를 가지고 불을 내는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이제 27장 쪽에 보면 영원히 이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란 이 등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조각목을 쓰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걸로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단은 구리를 가지고 또 뭐 법궤는 금을 가지고 외부를 싸게 되는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뭐 성막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먼저 이해할 건 이런 거죠. 먼저는 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뜰이라고 하는 건 번제단, 물두멍 이것이 거기에 기본적인 기구들이 놓여 있는 거고, 성소에 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 진설병상이라고 하고도 떡상이라고 하는 상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등대, 그다음 앞쪽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가 놓여 있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8장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의 옷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이 있죠. 에봇도 있고, 가슴에 흉패도 붙이고, 뭐 속옷도 있고, 또 관을 쓰기도 하고, 겉옷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건 이게 치마 모양으로 만든 제사장의 옷인데요.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기도 했던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옷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바로 위에다가 이제 흉패를 붙이는데 판결 흉패라는 걸 붙입니다. 12개의 보석들을 거기에 붙이고요.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잘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이런 기록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관에는 여호와께 성별이라고 하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 그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그것을 도우는 제사장의 또 사역과 그의 옷, 또 이후엔 위임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핵심이겠죠. 내가 나의 법을 지키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출애굽을 한 사람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맡겨진 필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